저를 비롯한 우리 중년 세대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전 세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대하여 다정다감하거나 아니면 사랑 표현이 능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어른들은 젊은 아빠들, 요즘 젊은 세대 아빠들을 보면서 그들이 또 그 자녀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요 몇십 년 사이에 한국 사회의 급변과 함께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또는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분담도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고, 사실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대를 살았던 이전 세대에게는 남자가 애를 키우겠다고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마치 무슨 천지개벽을 하는 것과 같은 사회상의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옛날 포대기를 맨 아빠를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요즘은 포대기가 아기띠가 되었고요. 아기띠도 업그레이드 되어져서 힙싯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 엉덩이를 앉힐 수 있는 쿠션 매트가 있는 아기띠까지 요즘 젊은 아빠들이 이런 아기띠를 메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 살아왔던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런 젊은 아빠들을 보면서 좀 별스럽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남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여러 자녀들을 길러낸 우리 어머니들과 여성들 입장에서는 요즘 그렇게 아빠들이 또는 남편들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배가 아프지 않을까. 심지어 그것도 아이를 챙기느라고 아내 생각하느라고 도와야 된다 하는 사람이 내 아들놈일 때는 훨씬 더 뭔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약간의 배신감을 어머님들이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어떤 영향으로 남편 또는 아빠에 대한 역할 이해가 급격히 바뀌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웠던 교육과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 또는 여러 기관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이 아무래도 다를 것이고 언론의 영향도 크겠죠. 그런데 아무런 데이터나 근거는 없지만 저 혼자서 이런 추론을 혼자 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편들이 아내의 출산 과정에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가 분명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옛날 어른들은 집이나 조산소에서 출산을 하셨죠. 그런 부모님 세대에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남편들은 집 밖으로 내쫓겼죠. 그리고 옆집에 가 있든지 동네 마을 회관에 가 있든지 담배를 피거나 장기를 두거나 앉아 있다가 보면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 전하지요.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라는 말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아내가 진통하는 모습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고, 사실은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전혀 평생 동안 한 번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남편들이 분만실 문 앞까지 나아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시대입니다. 흘러나오는 아내의 진통 소리를 들으면서 출산을 기다릴 때 그 비명 소리로 말미암아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로구나, 정말 고통스럽구나,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나오면 핏덩어리 닦아내고 얼굴 한번 보여주죠. 이게 당신 아이다. 저도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병원에서 아이를 이게 당신 아이입니다 하고 보여주는데 저는 무슨 ET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그쵸? 막 주름진 모습으로, 그 아이가 지금 저기 방송실에서 듣고 있을 텐데 지금 ET라는 소리는 아니다 우리 딸. 그런데 여러분, 엄마들은 아이를 뱃속에 담고 10달 동안이나 교감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낳는 순간부터 아이를 처음 보는 게 아닙니다. 교감하고 태동을 다 느끼면서 대화하면서 10달을 보냅니다. 근데 소위 남편들 입장에서는 내 뱃속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뱃속에 들어있던 애가 어느 날 쑥 나와가지고 이게 네 애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서적, 한쪽으로는 공포심도 느끼고요, 한쪽으로는 책임감도 느끼고 이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싶은 마음도 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다가 보면 이젠 정이 들고 그렇게 아이와 교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참 많은 병원들에서는 이 출산 과정에 분만실 안에 남편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사람들이 자기의 캠코더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아내의 출산 과정을 찍는 모습 보죠. 이걸 직캠이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아예 휴대폰으로 다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내가 산통을 하는 모습을 직접 봅니다. 그리고 한 고통을 통해 한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미안함, 고마움, 생명의 신비, 엄청난 생명 배후에 있는, 출생 배후에 있는 고통을 직접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이를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뭔가 마음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흘러가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 아저씨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여자라면 다 낳는 애인데 그거 낳는 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 속으로 이를 갈고 계시죠? 여러분, 경험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그냥 그렇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귀히 보이지 않는 거죠.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뭐 수고했어 라는 한마디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군생활, 아니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그 누구나 하는 거 뭐 그렇게 요란을 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 속에서, 남자들의 세계 속에서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느끼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여러 만감이 내 마음속에 담겨 있으며 경험하며 내 아버지가 이 길을 걸었으려니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친밀함은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연민과 애틋함은 커지죠. 여성들은요, 살아가면서 점점 어머니에 대한 정, 어머니에 대한 수고가 점점 그리워지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사실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죠.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봅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 아니면 인지 능력이 탁월하다 아니면 떨어진다라고 아이를 평가하죠. 여러분, 선생님들은 아이의 현재를 보고 있을는지 몰라도 아니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한 모습을 보는지 몰라도 부모들은요, 이 아이의 현재를 과거와 연결지어 보지요. 다른 아이들과의 비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히스토리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병이 있거나 연약해서 인큐베이터에 몇 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아니면 어린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 어린 몸에 칼을 대어 수술을 했다. 여러분,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은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탁월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그냥 잘 자라만 주어도 고마운, 선생님들은 아이가 산만합니다, 아이가 똑똑합니다, 아니면 아이가 뭐 어떻게 합니다 라는 말로 아이를 평가하지만 부모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무엇이 진짜 교육적 관점일까요? 여러분, 모를 때는 몰라서 이해되지 않는데 알고 나면 이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교회생활하면서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참 사람이 별나다 라고 좀 마음의 투정과 불평을 하다가도 어떤 계기를 통해 그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듣고 나자 그래서 그렇구나.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내가 오히려 미안하게 느껴지는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따라하십시다. 알면 달라집니다. 다시요. 알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자반 과정 중에는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한 과가 있습니다. 이 과를 진행할 때 주어지는 생활 과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유언장을 직접 작성해 보는 겁니다.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을 했고 그것을 같은 클래스 안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훌쩍훌쩍 마음이 먹먹해지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본인의 허락을 받아서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엄마에 대한 편지로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사랑하는 엄마, 항상 제가 하는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판단은 뒤로 하고 격려해 주시고 묵묵히 뒤에서 지지해 주셨던 엄마. 다리와 허리가 불편하셔도 제가 출근할 때마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오셔서 환하게 웃으면서 배웅해 주시는 엄마. 제가 나이가 들고 보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됩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말도 못하시고 거동도 못하시는 할머니를 12년 동안이나 돌보시고 제가 중학생 때는 아빠가 공사 현장에서 크게 다치셔서 2년을 꼬박 입원해 계시는 동안 간병하시고 우리 3남매를 챙기면서 생계를 위해 계속 일을 하셨었죠. 어떻게 그 일을 다 해내셨어요? 그러시면서도 큰 소리 한번 안 내셔서 그때는 엄마가 그렇게 힘드실지 몰랐어요. 참 무심했네요. 엄마 죄송해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상황과 그분의 엄마에 대한 마음의 먹먹해짐과 더불어 우리 자신, 내가 내 부모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무심함에 대하여 죄스러움에 대하여 우리는 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 분명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대화를 나누었죠. 부모님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죠. 그런데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보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야 깨닫고 뒤늦게야 후회하고 뒤늦게야 미안해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물론 어린 아이가 어른처럼 살아가는 것도 참 흉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지나놓고 보니까 알았어야 마땅한 것들을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야 깨닫는 게 너무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미국의 한 영화 감독이 만든 단편 영화가 있는데 감독 이름이 바비 가라베디안이라는 감독입니다. 이분이 2003년에 체코에서 한 영화를 촬영을 하고 29분 길이의 제목이 모스트라는 영화인데 이 가라베디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아르메니안 계열 분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미국 감독이라고는 하지만 혈통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배경이 아마 그쪽에 가까웠던 모양입니다. 어떤 이야기야 실화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모스트라는 단어는 체코 언어로는 다리, 브릿지라는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보면 기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기차는 하나의 세상이고요. 기차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일생의 삶을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기차를 타고 저마다의 희망을 가지고 저마다의 만남 속에서 누군가는 사랑을 나누고 누군가는 절망을 하고 누군가는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는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지루해하고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차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기차 여행을 계속합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는 그 목숨이 희생되었고 누군가는 그 목숨을 희생시키는 결심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원망의 마음과 슬픔의 마음으로 오열하는 아버지의 눈빛과 이 기차를 타고 가는 한 여인, 사실 그 여인은 화장실에서 마약을 흡입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영화의 절정이죠. 영화에서도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 기차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분명 2번이나 반복되는 빨간불의 신호가 영화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누가 도대체 이 신호를 어겼는지는 조종하는 사람은 영화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은 그렇게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고 자기 갈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차가 법대로 가고 있으려니, 안전하려니, 제대로 가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타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전후 사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눈물 짓고 가슴이 정말 찢어지듯이 아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차 안에 있는 그 사람들, 영화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와 함께 울 수 있지만 기차 안의 사람들 눈에 이 아저씨는, 이 아버지는 그저 한 사람의 이상한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다면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훗날에라도 알게 되었다면 자기들의 생명이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소한 인간된 도리로 마땅한 감사를 표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내 인생의 기차 여행 중에서도, 삶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다 정당한 표값을 지불하고 내 수고를 다하며 힘들게 하루를 그렇게 살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내 인생 속에는 내 수고와 내 능력과 내가 값을 지불한 것만 있었을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누구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감사들만 내 인생에 존재했었을까? 나는 과연 그때 거기에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과연 다 알고 있을까? 그리고 마땅히 인사해야 될 것을 인사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서도 어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서 우리 모두가 본 적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그 일을 해달라고 직접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천국과 구원과 생명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꿈꾸는 사람들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확신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군중들 속에서의 군중 심리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확신 있게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결국 예수라는 인물은 죄인으로 간주되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이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물 위도 걸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임당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며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남을 구원했던 그 능력으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왕으로 믿어주겠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화 속에서 우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들 살려라. 누가 살리지 말라 그랬냐? 그러나 그 아들을 살리려면 얼굴도 모르지만 존재 가치도 알 수 없지만 몇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내버려 두어야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예수의 죽음은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실패한 구원자이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누군가에게 얻게 하려고 내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내 인생길이다. 내 사명길이다. 하나님은 또 그러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저 아까운 사람 하나 죽는구나. 저 사람에게 뭔가 대단한 걸 기대했는데 결국은 실패로구나. 혀를 끌끌 차며 불쌍히 여겼을런지도 모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라는 제자 역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맥없이 끌려가는 스승 예수를 보면서 실망하여 나 예수 모른다.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때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훗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뒤늦게야 깨달은 베드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분이 그때 죽었기에 그리고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죽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누가 보았냐고 우깁니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그 시대에,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우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살아 계시냐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 그 시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의 종족 신이라고 우겨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도, 죽음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두고 실패한 개혁자라고, 한 사람의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눈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여러분의 귀에 한 문장이 계속 맴돌기를 기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때,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때 그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서 그렇게 탄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미 이 일은 저질러졌는데, 돌이킬 수 없는데, 우리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죽은 예수 살려내라는 게 아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옛날로 돌이키라는 거 아니다.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분이 왜 죽었는지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만인 앞에 고백하며 세례 받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선물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도개교에 레버를 내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걸 당기는 순간 내 아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굴도 이름도 어떤 사람인지도 존재 가치도 모르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이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를 그냥 살리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참 무기력해 보이는 그 죽음이 내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네 마음에 믿고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너희들이 고백하게 된다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이니까 여러분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가서요, 영화, 모스트 이렇게 치면 이 영상 어디서든지 볼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편집본 말고 29분짜리를 다 보실 수만 있다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요, 그렇게 오열하는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던, 화장실에 앉아 마약을 하려고 했는지 하는 이 여인이 한 광장에서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이 사람과 마주치는 장면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이 아이의 나이 또래가 잃어버린 이 아저씨의 아이 또래하고 비슷한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몰랐으면 어쩔 수 없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났다면, 그리고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일까요? 언제 내가 너보고 그거 해달라 그랬냐? 언제 내가 네 아들 죽이라 그랬냐? 그게 내 책임이냐? 내가 잘못했냐? 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의 죽음, 희생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일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나 또 다른 어떤 이야기, 교회 생활을 말하기 이전에 정말로 이 땅의 기차, 세상이라는 기차가 죽음을 향해 내리달리고 여러분 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내리달릴 때에 이들을 죽게 하지 아니하고 살리려고, 신호를 어긴 건 기차인데도 오히려 그 기차를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려고 누군가가 희생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할까요? 헌금 많이 해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 이건 다 부차적인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인정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쟁이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 마약을 했든 아니면 연애를 했든 아니면 뭔가 실패를 했든 아니면 성공을 꿈꾸든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을 가든 이사와 이민을 가는 것이든 인생길이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당신 때문에 살게 되었다, 이 사실 하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내 삶의 꿈이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민족과 시대 배경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인하여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인정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느 상가에 상을 당한 집에 찾아와 조의를 표할 때에 여러분, 조문객을 두고 인격을 논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직업을 논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이 여러분 떠난 이후에 그 삶에 대한 존경을 표하러 오는, 예의를 표하러 오는 사람에게 우리는 그 사람의 수입,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직업과 직분과 지위, 이런 걸 우리는 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도 이 사람의 죽음 앞에 예를 표해 주는 것이 고마울 뿐이죠. 교회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준을 따지는 공동체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생명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덕분에 생명 얻게 되었음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이미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된 줄로 믿고 의미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내가 빚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세상의 사랑을 더 나누는, 어차피 죽었던 인생인데 살아났으니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여기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결단코 과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아깝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본전을 잃어버리는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래 기왕에 죽었어야 할 인생들입니다.
지금 사는 게 본전이 아닙니다. 이미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먼 사랑에 눈 뜰 때. 우리를 향한 그 눈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 뜨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인격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빚진 자다, 은혜 입은 자다, 이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